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보에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를 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죽음입니다. 저는 다음 주가 이제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 주는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에는 그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6계명, 10계명 중에 6계명이 그 살인하지 말라가 제 6계명이잖아요. 이 6계명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관계된 그 숨어 있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번 6계명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살인하지 말라. 성경에는 이처럼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도 하고 있고, 또 어떤 성경에 보면 있는 거 다 죽여버려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려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한쪽에는 죽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한쪽에는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우리로서는 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살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시브리어로 라짜흐라고 하는 단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라짜흐라고 하는 단어는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구약 시대에는 저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인과 관계된 라짜흐가 이 예배, 이 제사를 드리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 단어였어요. 이 그림에 보면 과거에는 이렇게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뭐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크게 보이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마당에 보면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곳이 있잖아요. 이런 곳에는 이제 뭐 짐승을 갖다 죽이고 그 짐승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불로 이렇게 태우는 그런 이런 이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특별하게 그들이 드렸던 제사 중에 속죄제와 속건제라고 하는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우리에게는 그런 이 제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배가 있었는데 이 예배는 다음 그림에 보다시피 이렇게 양이나 뭐 소나 이런 짐승을 이렇게 칼로 죽여요. 그러면 저렇게 피가 흐를 거잖아요, 그죠? 피가 흐르고 짐승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것을 다 가죽도 벗기고 또 뭐 이게 토막도 내고 안에 있는 내장도 다 끄집어내고 해가지고 그 위에 있는 그림에 보면 불로 이렇게 태워버려요. 이렇게 태워버리는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왜 하느냐라고 하면 이거는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죄. 인간의 죄와 관계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벌. 그래서 죄와 벌이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과 피를 흘려서 이렇게 죽이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죽음으로써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만 돼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방법이에요. 죄가 있으면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거거든요. 피를 흘려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근데 사람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사람의 목숨은 2개, 3개 아니라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죄를 지을 때마다 이게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런 목숨이 어디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목숨 대신에 나의 목숨을 대신하는 짐승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것을 죽여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용서를. 그래서 그것을 대속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를 대신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나를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드리는 그 제물, 그것을 대속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그 당시 제사의 이 행위에는 이게 짐승을 죽이는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죽이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짐승을 죽여서는 안 돼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너무너무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6계명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숨겨진 의미, 어떤 하나님의 숨겨진 그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거죠.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무조건 죽여서는 안 돼, 무조건 죽이면 안 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죽이다 라고 하는 단어가 이 kill과 murder라고 하는 제가 아는 단어 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6계명에서 살인은 kill이 아니라 murder예요. murder. 그러니까 무작정 죽이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나쁜 의도로 죽이지 마라, 악의적인 뭔가 그런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 이게 murder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라짜라고 하는 이 단어도 있잖아요. 무조건 죽이면 안 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죽이지 마라, 또는 반복적으로 죽이지 마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죽이는 것, 습관적으로 짐승을 죽이고 뭐를 죽이고 그다음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죽이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죠.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죄를 지은 후에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짐승을 죽여서 나의 죄를 대신 용서받겠다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말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죠. 그렇구나.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잘못됐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 짐승들이 누구 때문에 죽는 겁니까? 짐승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죄는 사람이 지었잖아요. 그런데 죄는 사람이 짓고 누가 죽어요? 짐승이 죽는 거예요. 아무리 있잖아요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하더라도 있는지 없는지 다 덮어 씌워가지고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이게 죽이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죽여도 되는 겁니까? 자기는 하나도 안 바뀌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도 안 바뀌면서 계속 짐승만 죽이는 거예요. 이런 살인을 어떻게 하나님이 허용하시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죽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살인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예배는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회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있잖아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짐승을 죽이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어떤 큰 잘못을 하고 막 하여튼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지고 끊어지고 했던 이런 죄에 대해서 있잖아요 아주 가볍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까짓 건 뭐 그 죄 가지고 그게 뭐야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론 뭐 처음에는 있잖아요 죽어가는 짐승을 보면서 아이고 네가 나 때문에 죽는구나 아이고 이거 어떻게 나 때문에 막 그렇게 이제 처음에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도 있잖아요 어릴 때 우리 집 옆에 소를 키우는 집이 있었어요. 옛날에 소 키우는 집은 그래도 잘 사는 집이었어요. 소 한 마리 팔면 아들 대학교 보내고 뭐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이 소가 있잖아요 팔려갈 때쯤 되면 어떻게 아는지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리고 막 우리에서 끄집어 내려고 하면 있잖아요 소가 닭똥 같은 눈물을 갖다 이렇게 흘려요 이렇게. 아니 어떻게 그거 아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소라고 하는 것이 야 너 왜 소 같아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막 소가 아주 영리한 것 같아요. 아주 이게 닭똥 같은 눈물을 이렇게 막 흘리는 거예요. 자기 죽을 때쯤 되면 이렇게 막 이렇게 흘려요. 저도 그 눈물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예. 어쩔 수 없이 팔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지만 그러다 마음이 너무너무 이렇게 아프더라고 보니까요.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아이고 네가 나 때문에 이렇게 죽는구나 나의 죄 때문에 네가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있잖아요 여러 번 데리고 가고 죽이고 또 죽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자꾸 보다 보면 마음이 있잖아요 굉장히 무디어져요. 무디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아이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이고 하다가 나중에는 아이고 뭐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무디어진다는 거거든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먹는데 처음에 먹을 때는 아이고 맛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여러 번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맛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별로 맛이 없어져요. 우리도 있잖아요 굉장히 막 경치가 좋은 곳, 뭐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하롱베이 얼마나 경치 좋아요. 근데 하롱베이 옆에 사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롱베이를 보려고 막 한국에서 뭐 일본에서 미국에서 막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해요 저기 뭐 저렇게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와. 저도 사실 부산의 태종대 앞에 저희 학교가 있으니까
제가 대학 4년, 군대 3년, 한 8년 정도를 거기서 살았잖아요. 태종대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잘 몰라요? 엄청 좋대요. 서울 사람도 오고 있잖아요. 가끔씩 가다가 이렇게 영월로 살라 하는 사람도 찾아오고, 저희 집사람도 옛날에 한번 태종대로 왔어요. 맞죠, 그죠? 뭐 하여튼 전국에서 다 와요. 근데 저는 거기에 살 동안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밖에 안 갔어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이게 여기가 뭐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오는 거야. 제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너무 당연하게 된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짐승도 여러 번 죽이다 보면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의 죄 때문에 아이고 그러다가 아무런 느낌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렇지 내가 죽을 수 없잖아. 네가 죽어야지. 당연히 네가 죽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든다니까요. 그럼 나중에는요, 어떤 죄에 대해서 어떤 생각까지 드냐 그러면, 내가 좀 뭐 잘못했잖아요. 큰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 끊어지고 관계가 비틀어지고 막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겨도 어떤 마음이 드냐라면, 아이고 내가 죄 지었네. 아이고 내일은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아이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네. 아이고 오늘은 내가 양 한 마리 잡아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뭐 이렇게 사람의 목숨을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의 값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간이 부어도 한참 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간땡이가 부었다 그러잖아요. 간땡이가 생명을 이렇게 아무런 가치 없이 생각하는 간땡이가 이게 붓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생명이든지 있잖아요, 소중하고 그렇게 가볍지가 않아요. 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도 죽음도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무게 있게 다루어야 되는 문제단 말이에요. 특히나 나의 죄를 대신한 죽음, 그러니까 나의 죄를 대신한 죽음, 이 죽음이 누구의 죽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나의 죄를 대신한 죽음. 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대속물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준비를 하신 거예요. 마치 그 양과 소를 준비한 그 사람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것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대속물이거든요. 대속물.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 오늘 주보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대속함이라고 하는 단어도 등장하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이렇게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해야만 돼요? 라고 말을 하겠지만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방법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계속 생명을 통하여서, 죽음을 통하여서 사람의 죄를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예배하신 이 어린 양 대신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해결하시고 더 이상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이 살인을 멈추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이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대속함이라고 하는 이 공식이 성립하게 된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건 약속입니다. 약속.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대속함,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그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정말 소중하게 여기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시 합시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합시다. 십자가 제사하셨습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할렐루야.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이름.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이 약속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물이라고 하는 이 약속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의심이 많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공식을 이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물이라는 하나님의 공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교회와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